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볼때 말주변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의 흐름을 조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6장을 보고 있고, 내일 이제 다음 시간에 7장을 볼 텐데, 이제 7장 8절부터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뭐 여기까지 재앙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애국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7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도착하여서 또 바로 앞에 서기까지 5장부터 7장 7절까지는요. 왜 이 애굽에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배경적인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장의 말씀을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할 때 백성들이 아주 이렇게 기뻐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앞에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죠. 미동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역을 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만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노역이 더 가중된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다른 일을 하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장까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상황이 더 나빠졌고, 어, 이거 지금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자책하는 마음까지도 느끼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단락을 구분지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지난 5장 마지막에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역시 듣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백성들의 고통만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하였죠. 그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어려움들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바로 연약하지만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는 자, 기고만장한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꺾으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아, 특별히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쉽게 좌절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쉽게 교만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죠. 어, 모세의 인생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요, 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Yes, I can ever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목동의 삶을 살고 있던 그때 그 40년의 시간, 80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그 80세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No, I cannot anything 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81세부터 그가 죽기까지 120세까지 마지막 인생 3라운드죠.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 If you do, yes, I can.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If you do, 당신이 하신다면 yes, I can.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굉장히 높았던 자존감, 그것이 지금은 매우 낮은 자존감으로 꺾여졌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마음밭이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강한 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요.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부터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어, 내가 누군지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하죠.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굉장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내가 나타났지만 그들에게는 엘샤다이의 이름으로 나타났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전에는 엘로힘의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렸지만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 모세에게 처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알려주신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나는 뭐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능력이 많은 전능의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그저 능력이 많은 그런 하나님. 뭐 객관적으로 그냥 뭐 누가 봐도 능력이 많은 하나님. 어우, 그런 하나님 대단하신 분. 근데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을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가장 가까운 어떤 핵심적인 어떤 친밀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계시하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시간도, 공간도 그분에겐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도 동일한 언약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그 먼 옛날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대한민국 부산에 살고 있는 저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능력이 많은 하나님, 누구에게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언약을 따라 오늘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나와 상관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단순히 나타나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편팔로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애굽의 무거운 노력에서 빼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의 어떤 고된 자리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를 빼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우리를 속량, 값을 치르고 자기 소유로 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언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이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에게 오래전에 믿음의 선조들에게 한 그 약속을 오늘 너와도 내가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 내가 너희를 애굽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겠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와 같이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또 무거운 고역 때문에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밀접한 단어가 언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언약은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사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작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속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목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좀 떨어져 있는데 10절과 13절, 28절과 30절이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의 소명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애굽 땅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지금 상황이 먼저 이 말을 바로에게 했는데 바로에게 말을 한 것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동일한 부르심의 말씀, 그의 소명을 재차 확인하시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은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한다 해도 그가 듣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결국에는 모세가 말 잘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부르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 또 중간에 이제 족보를 소개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언약을 지키는 바로 이스라엘의 너희와 관련이 있는 그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근데 모세가 또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달변가가 아니고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 말솜씨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하는 모세의 소명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확정인 것입니다.
어,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7절까지 족보를 조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는 좀 특이하죠. 족보의 역할은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족보를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던 르우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2명의 아들의 족보를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의 족보에서 끝이 나고 또 레위의 족보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면서 이 족보의 소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아, 모세와 아론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세우셨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와 아론은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로부터 비롯된 후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족보에서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고 특별히 모세를 소개할 때 그가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라는 세상에서 뛰어난 스펙을 소개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질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소개하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렇죠? 아론과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다.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 있죠. 우리가 더 고역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그것을 순종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단순히 능력을 행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